그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하여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도 거기에 준하여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이다. 원래 성령은 충만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충만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왜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도 없어지죠. 내 마음을 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되도 않은 소리 듣고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집을 지키는 것도 쉬워요. 성을 지키는 것도 쉽습니다. 집은 문단속을 잘하면 되고, 성은 깨어서 파수꾼이 지키면 지켜져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권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하루라도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이게 몸이 달라져요. 그래서 매일같이 운동해야 되고, 매일같이 어떻게 돼요? 먹는 것을 조절해야 되고, 운동은 많이 하는데 먹는 걸 조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허기지고 힘들겠냐고요. 그렇죠. 그래도 챔피언은 정신을 무장하고 열심을 내면 벨트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약점이 많이 있어요. 약점이.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는 약점을 너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탁 건드리면 빵 터져버려요. 참 안타깝죠. 또 우리의 또 가장 큰 약점이 또 있는데, 우리 마음이 사방으로 문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도, 쾌락에도, 그리고 우리가 경건에도 다 몸이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문으로 어떤 놈이 들어와서 나를 미혹할지, 나를 넘어뜨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 지키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나 가장 쉽게 침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시험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다가 시험 들 수 있는 게 우리죠. 우리가 마음이 굳세다면 왜 약속을 어길까요? 안 어기죠. 마음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 이 정도는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옛 선지자들의 삶을 늘 거울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9절이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이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겠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속되게 내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서도 우리의 신앙의 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도록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올바른 부모가 올바른 자녀를 만든다. 그런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막 찬양할 때 손을 막 들고 막 이 찬양을 해요.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은혜는 그 사람이 다 받는 것 같아. 근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막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손을 들고 무슨 짓을 한 건지 난 모르겠어요. 막 기분 나빠는지 막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나. 정말 은혜롭게 막 두 손 놓고 막 누른 거 갖고 찬양하고 온갖 짓 다 하더만 나가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마음은 고순간이라고. 딱 나가면 다른 마음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웃었지만 여러분도 웃었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3일 가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대로 우리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지혜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직함은 어디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거짓도 마음에서 나오고 정직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표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연단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깎아줘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서 앉아있게 하신 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생각나는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명. 소명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다가 앉혀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앉아서 그냥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라파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켈란젤로는 말하기를 건축이 나의 인생이고 나는 그걸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저와 알렉산더는 말하기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왜 살았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 더 있어요. 나는 왜 이 직분을 맡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보고 내가 이러려고 이 직분을 맡았는가? 아니면 더 나은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이 직분을 맡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상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은 다시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명예가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행복한 것은 결과물이지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 권력도 쾌락도 아닙니다. 요리문답 제일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왜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 사람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 누가? 예수님이요. 첫째 아담은 범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받는 영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알고 받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은 주일날 일찍 내려오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일찍 내려와요. 오늘 좀 일찍 왔어요. 근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입 딱 다물고 기도하고 오늘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막 하하 호호 막 웃어요. 물론 뭐 그게 크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는 되도록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목사가 내려와 앉아 있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건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좀 잘 여러분들이 가꾸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형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이렇게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를 그렇게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들도 찬양하고 교회 와서부터 계속 찬양밖에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그 예배가 시작되면 묵도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씀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어깨에다 미고 와야 돼요. 양쪽에서 두 사람이 이걸 메고 와서 강대상이 옛날처럼 길잖아요. 거기도 길어요. 거기다 쭉 펴요. 그래서 만약에 이사야가 있으면 이사야를 쭉 펴놓고 이것을 읽죠.
그리고 읽은 자가 그것을 놓고 말씀을 강론을 해요. 그리고 끝난 후에 그들이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교회를 다닐 때 예배에 대해서 교회 장로님들이 좀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5분 전에는 문을 닫아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하고 그럴 때, 사실 사도신경 할 때인가 그때쯤 열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있던 저도,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저도 똑같은 거예요. 뭐 문을 닫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는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한국 교회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에 관하여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거룩을 영화롭게 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꼽힐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가 가장 꼽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모든 일들과 모든 수고로움과 모든 역사들이 거기에서 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영화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잡고 여러분이 따라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는 16장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을 하면서 이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줘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특별히 33절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고 따라왔지만 이제는 더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를 이기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죠. 그래놓고 1절에서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영화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기도문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도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요구에 주님이 순종하게끔 역사해서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5절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예수님이 조물주였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다시 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 변질되고 무너져간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고치겠다는 것, 회복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조상도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였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죄가 이 땅에 왔고 모든 사람은 범죄하게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보면 시편 8편 5절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웠다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보면은 그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의 관을 씌워줬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만 있습니까? 원망도 있고 마음상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 복을 누리면서 만물을 통치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갈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이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이 죄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은 연약하다 했잖아요. 많은 것에 우리는 열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가 선택하지 않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일인가 했을 때 그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난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또 어떤 사람들의 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겠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과 모든 사람들의 도전과 모든 어려움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감내하지만 그래도 내가 꼭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모델이 된다면 바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못 믿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도전도 그냥 오늘을 산 것을 그대로 연명해서 똑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신 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 교회, 꽤 큰 교회예요. 거기 하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를 계속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고 그 교회 본사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섬기는 이 교회는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150명이 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몰라요. 또 그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당신의 섬기는 교회는 지금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그 주에는 100명이 떠났어요. 교회가 크니까 뭐 한 300명, 400명 나가도 뭐 차이도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권사님이니까 교회 중직자예요. 그들이 성도를 관리하고 그들이 성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래야 교회가 사는데 몰라요.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신방을 다니고 세미나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해요. 하나님 일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시대가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를 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서 행하시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께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라는 이름을 줘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닫히면 하늘에도 닫히고 우리가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하늘도 열리고 우리 마음이 닫히면 하늘도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깨어나겠어요.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를 내가 받겠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주님이 맡긴 것을 우리도 이루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게 어렵지만도 감내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2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산 것 그와 똑같이 살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산다. 그래서 우리 사모 전도단에서 가면은 손 들고 선설해요. 내 하나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살고 나 하나 입 다물면 많은 사람 죽는다. 그게 표예요, 표. 그래서 나가서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말하지만 전도라는 게 뭐냐면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도는 길이에요, 길. 예수님의 길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서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 양육하는 것까지 전도란 말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장 9절 10절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했고 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죽으면서 꼭 한 가지 하고 싶다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물론 회개하는 일이겠죠. 먼저 이 세상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 자녀에게 믿음을 훈시하고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라도 내가 생명을 구원한 일에 오늘 동원되고 오늘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1장 13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갔다가 거기서 모함받아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목 잘려 죽어요. 그것을 알고 갔어요. 알고. 내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알고 갔어요. 우리는 모르고 가지만 그분은 알고 갔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을 상할 수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것도 각오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는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